마태복음 13장을 지나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여시는 장답게 정말 깊고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걸 오늘 마감합니다. 이 마감하는 이 본문의 제목을 나만이 패할 수 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 이 땅으로 올 때 우리가 다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은 뭐겠어요? 하나님, 내가 저 세상에 내려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피워 보이겠습니다. 마귀에게 아무도 속지 않도록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내가 활짝 피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렇게 모르는 척 하지만 우리가 다 했다고. 또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내가 지켜준다. 그러나 방호복은 입어라.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서 반드시 너가 그 생명을 피워내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생명의 번성함과 창대함과 이 생명은 반드시 다스리게 돼 있어요. 생존은 종로로다지만 생명은 반드시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내가 꼭 이루어지도록 하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하에 우리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은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킬까 봐 불안해하시는 분은 안심하셔요. 문제는 우리 쪽이에요.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는 오직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 생명을 살고 피우면 정말 복되고 의미 있고 좋지요. 용기가 좀 필요하죠. 예? 마귀는 자꾸 두렵게 하니까 그 허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용기는 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쏘가서 마귀에게 쏘갔다는 말이 뭐예요? 욕심으로 살아요. 욕심은 생각의 허상이에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욕심 부릴 만큼 불행해지고 욕심 부리는 만큼 무기력해지고 욕심 부리는 만큼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살기가 어려운 곳이야. 뭐 그렇게 되죠. 근데 그냥 생명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면은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게 나도 창조하시고 세상도 만드시고, 아, 어려움 속에서 생명을 피우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가. 이렇게 다윗은 뭐 참 어려움을 많이 지나신 분이죠. 근데 한없는 노래와 찬양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런 삶이 되는 거죠. 13장을 마감하는 본문은 어리석고 가증스러운 종교. 구약도 말씀은 모세 오경밖에 없죠. 모세 오경의 핵심이 레이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다. 너희하고 나하고는 끝.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만든 게 뭐예요? 유대교라는 종교 만들었죠. 예. 그러면 레위의 언약이, 레위기가 중심인데 레위기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더불어 살기죠. 너희들은 함께 사는 백성이야. 저 애굽처럼 가진 자는 움켜쥐고 남의 것 빼앗고 못 살게 굴고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이방인이 있어도 과부와 고아가 있어도 너희 중에 심지어 죄인이 있어도 꼭 기억해. 같이 사는 거야. 네. 근데 그것을 욕심에 안 맞죠. 그거는 우리 욕심에 나는 쟤보다 잘나야 되거든. 우리 욕심에는 쟤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고 만든 게 종교죠. 이 종교의 그 위선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본문이죠. 핵심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조금도 뭐 다투거나 논쟁하지 않았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지혜가 나온다는 건 이 사람들이 다 인정했죠. 저것들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다 아는데. 그 다음에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는 우리가 다 안다 그러고 배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다는 말은 알아서 배척한 게 아니죠. 배척을 해야 되는데 배척하는데 그 마음이 뜨뜻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뭘로 썼죠? 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저런 게 보이지만 우리가 다 알아.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죠. 시작이 모든 비유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최고의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배척했어요. 천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그것을 다 패하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못하셔요. 마귀도 못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셨는데 고향 사람들도 소문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가 큰 능력을 행했대. 막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 들었대. 다 소문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향에 온대. 고향에 온대 그럼 뭔가 좀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고 이제 제자도 생기고 사람도 따르고 그러는데 고향으로 오면은 좀 이렇게 인사도 잘 차리고 선물도 좀 가지고 오고 그러면 문제가 영 다를 텐데 이게 무슨 거짓골을 해가지고 그 뒤에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꼬라지를 보니까 우리 같아. 그러고는 해당에 들어와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틱틱 해대고 그러고는 다 알았냐?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꼭 우리 심정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11장이 없으시더라면 11장 갈릴리 사역이 실패해서 십자가구나. 이것을 어린아이는 보게 하는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11장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헤롯의 건설 총책임자가 돼서 무슨 사업체라도 가지고 나사렛에서 와서 고향에 도움이 되었더라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관심은 돈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나는 돈 위에 살아. 난 돈이 좋아요. 그럼 사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가리게 하죠. 돈이 좋은 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되니까 등등등 그렇게 하죠. 속셈은 다 돈이죠. 우리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관계에서 뭘 원하세요? 가난한 사람하고 관계하는 거 좋아하세요? 큰 부자가 나하고 관계하자 그러면 좋으세요? 싫으세요? 자식에게 직업을 이렇게 갖게 하는데 돈 못 버는 직업 기쁘세요? 또 무슨 학교 전공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저건 공부해야 돈이 안 되는데 그런 전공하면은 환영하세요? 천국 비밀은 열렸지만 이 세상은 빤합니다. 돈이죠. 근데 그 이상하게 돈은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명분을 내세운다고.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의 삶은 바꾸어져야 됩니다. 거짓이면 허무하게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생명에서는 분명히 풍성한 유업이 자라게 되어 있지 허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허무한 쪽으로 계속 살고 있죠.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첫째, 우리.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DNA가 뭐 우리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세상 구조도 그렇게 짜져 있고 뭐 우리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때까지 해온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DNA 자체가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옳고 아무리 좋아도 그것으로 따라 살게 되어 있지 않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생각은 이래요. 내가 참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내가 참 복되게 살고 싶은데 또 그렇게 살 건데 지금은 이제 좀 사정이 있는 거야.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그러면 아무도 구원할 수 없죠. 예. 내 중심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도 없고 마귀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인데 내가 나를 속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마귀의 삼위일체가 세상 구조와 이 마귀와 우리의 생각, 이 삼위일체예요. 세상 구조 만드는 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참 세상이 좀 조금만이라도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거 시위를 보면서요. 좀 조금만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마 다들 간절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또 마귀가 내 말을 안 들어. 아니 이놈이 왜 말을 안 듣는지. 지가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야? 응. 제가 좀 그래 봤어요. 네 마음 나는 이해한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니는 나쁘고 악이고 그러는데 나는 네 마음 이해해. 왜?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갖고 사세요? 네. 교회 다니시면 하나님 마음 갖고 사세요? 아니요. 세상 마음 갖고 살지. 세상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이거 두 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 주권이 있는 것은 생각밖에 없어요. 생각은 뭐 이 마귀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생각에서 내 주권을 지금 빼앗겨 버린 거죠. 두 번째, 아버지의 소원. 우리 자신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약속된 복과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죠. 우리가 유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을 우리가 펼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온전히 누릴 때, 그 생명의 다스림을 펼칠 때 하나님이 기쁘신 거죠. 예, 그래서 뭐 신구약 동일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도둑은 독주하고 죽이려는 거야.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따르지를 않는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생각으로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뭐 하나님 따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생각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구약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사람에게 주사 능히 누릴 때 그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종교가 되면 그 신기해요. 예수를 믿으면 막 가난하게 살아야 돼,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건 가난하게 사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자, 우리와 하나님을 점검해서 이제 마귀를 점검해 보십시다.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종노릇을 시켜요? 줄 듯 주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내가 받으면 끝나죠. 더 이상 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면 종노릇이 끝나요. 그래서 절대로 주지 못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자기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에 마귀의 끝으로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속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 훌륭한 얘기 중에 하나를 또 다시 하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하나님 나 이렇게 가난하게 하지 말고 좀 뭐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금덩어리 좀 줄게. 그래서 금덩어리를 6항아리 반을 줬어. 그 농부가 이 6항아리 반이면 대대로 먹고 살고도 남지. 근데 왜 7째 항아리는 반이 폈냐고. 그래서 그 반 채우려고 평생 고생하다 죽었대. 그게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먹고 살 거 없으세요? 네? 미래 끝까지 걱정하고 계시죠?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미래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면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욕심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현재 있는 걸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현재 있는 걸 누리면 저절로 자라나요.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 현재 있는 건 안 누려. 건강 있어도 안 누려. 그리고 뭔가 나한테 없는 거를 끌어와야 되는 줄 알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는 일입니다. 자, 이 속임의 핵이 생각이에요. 생각은 인간이 하는 활동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예요. 질이 가장 낮아요. 생각은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예? 나쁜 짓 하면서 좋은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생각은 에너지 레벨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니 삶의 레벨이 바닥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생각에는 혜택이 있어요.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봤죠? 사탄은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지식으로 다 알아. 그 다음에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아주 사랑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건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가난할수록 종교를 좋아해요. 가난하다는 말은요, 그냥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수치와 열등의식과 피해와 탓이 분명히 심해요. 세상에 물질이라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저런 것에 별로 매달리지 않아요. 남 탓하고 있는데 언제 내 생명을 피워요? 한 가지만 봐도. 그래서 종교는 생각과 실제가 단절된 거예요. 종교에서는 항상 말로 하는 것과 실제 삶에는 갭이 딱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와 아무 상관없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냐 하는 건 전부 종교로 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나는 뭐 어려워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그냥 생각과 실제를 구분을 못하는지 난 그게 너무 종교인이 되면 저는 24살에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와서 너무나 놀란 게 그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실제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모이면 너무 막 신나게 해야 돼. 그 세계 속에서는 자기네들이 뭐 다 이루었어.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뭐. 그러니 뭐 잘할 필요가 있겠어요. 변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뭘 못 가진지를 만나려고 하겠어요. 안타깝죠. 생각의 수법은 그래서 이원하예요. 이원하. 실제와 생각을 딱 분리시켜서 하는 거죠. 이원하를 다른 말로 하면은 소유하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 소유할 수 있어요? 소유는 실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집을 소유했다. 그럼 그 집 땅 밑에 모든 건 다 내 건가? 그 위에 공중의 모든 건 내 건가? 종이 한 장이에요. 종이 한 장. 은행에 빚졌다는 종이 한 장. 그걸 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내 육체까지 이 현상 세계는 그냥 누림의 대상이에요. 누리면 돼요. 그걸 왜 움켜잡으려고 해요? 움켜잡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고통이 되죠. 부부로 만나면 서로를 소유하려고 그래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내 뜻대로 돼야 돼. 자식. 실제는 관계밖에 없어요. 관계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통하면 그만이에요. 관계는 통하면 되는 거예요. 관계를 어떻게 소유를 해요? 이원하 시키면은 실제 없이 생각만이니까 내 생각에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게 소유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도록 한 뜻이 있겠죠. 내가 내 마음대로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있다면 여호와 이래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현상 세계로 올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을 멋지게 했죠. 하나님, 내가 가서 저 변하는 현상에 속지 않고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신비한 건지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이렇게 이 천상의 약속을 갖고 왔는데, 그러므로 내가 클레임하면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클레임을 하면은 내가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클레임할 줄 모르고 막 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3살짜리 애가 배고프면 엄마 밥 줘 이러지 않고 막 비굴하게 엄마 오늘 유난히 이쁘다, 오늘 옷도 잘 어울려. 근데 내 모습이네 하다 보니까 엄마 나 밥을 좀 먹으면 이러면 그 엄마가 기쁘겠죠? 아니 뭐 어디서 이런 게 났어 그러겠죠. 종교인은 그렇게 해요. 종교인은 이 진실을 모르니까 쏘가가지고 종교 행위를 세게 하면 받을 줄로 알아요. 근데 종교 행위를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이원하가 깊어지죠.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끌어당김의 법칙보다 대극의 법칙이 상위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평생을 막 정한수 떠다놓고 싹싹 빌고는 다 패하는 거죠.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요? 그냥 노래하듯이. 저는 그 찬송하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시간이 넉넉하면 한 1시간씩 찬송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는 시간이 주니까 요즘은 찬송을 그래도 한 30분이라도 할 수 있었죠. 그냥 무슨 의미 생각하면서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찬송 그냥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즐겁게. 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에는 참 불쌍해요. 당연히 내 것이고, 당연히 허락된 것이고,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 내가 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걸 막 매달려서 어떻게 얻어내려고, 뺏어내려고.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알렌이라고 우리 프린스턴의 철학 교수인데, 첫 시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These days, people don't take the grace. People try to snatch the grace. 주면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뺏어내려고. 생각의 목적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유업자거든요. 내가 이 땅에 생명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기독교란 종교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 있어요. 그 외에 다르게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피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생각의 목적은 나를 속이는 거죠. 우리 이제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의식으로 현실을 대해요. 예. 여러분들이 항상 매주마다 왜 저렇게 말씀이 짧을까? 조금만 더. 이거 의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식으로 리얼리티, 현실과 이렇게 접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아파. 그러니까 탁 비틀어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길게 잘해주면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해. 이렇게 비틀어서 받아들여야 내가 편하지. 예, 저것들이 졸다가 마지막에 깨나는구나. 이러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이 내 의식과 그대로 만나면 아프기 때문에 여기 탁 비트는 기제를 에고라고 해요. 예, 에고는 그래서 가짜 나죠. 내가 실제를 만나지 않고 가짜 나를 만들어서 실제와 딱 만나게 함으로 아프지 않은 거죠. 문제를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누구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이 종교인들, 생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절대 배타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실제가 아닌 생각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실제계의 주님이세요. 주님이 널 뭐 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살고 있는 생각계와 나의 실제계는 접촉점조차 없어.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생각밖에 없어요. 예,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생각만, 나에게 있어서 생각만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 실제계와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거죠. 마태복음 13장 우리 천국 비밀의 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죠.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이 불은 현상을 다 소멸시켜 버리고 본질만 남게 하잖아요. 그때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내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데, 그러니 나는 속은 척하고 살아요. 근데 자식도 안 속아요. 같이 사는 자식도 안 속아요. 그 신앙 보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 생각의 중심은 돈이죠. 돈이 모든 위약태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점검해 보시면 간단해요. 모든 것에서 돈을 빼보시면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에서 돈을 빼고 보시라고. 그러면 간단해요. 진실이 그냥 그대로 돌아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읽으면 저것들이 육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 속에 숨긴 건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알고 배척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배척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 얘기죠, 그기가. 예. 우리가 뭐 예수님 귀한 줄, 하나님 귀한 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의 삶에서는 배척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7교의 총결론이 뭐였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요한의 기록들은 가장 나중에 기록된 기록들이에요. 이미 그때 사도 공동체가 종교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관심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돈이죠. 이게 아프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돈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 관심이 돈이어서 돈이 많이 온다. 그럼 뭐 그렇게 하셔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관심이 돈이 되는 것만큼 돈이 무거워져요. 돈 벌기가 어려워져요. 점점 고생만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관심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걸 적어도 가슴이 아파도 인정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속이는 삶을 계속 살아버리는 거죠. 이제 변화는 출발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지나오고도 그냥 생각 속에서 자기 정당화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행복하다는 말은 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구나. 나라는 것이 아직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숭고한 면을 가지고 있구나. 나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행복이에요. 나는 너보다 뭐 많다. 이런 거는 그건 만족이죠. 일시적인. 이 변화의 출발은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카운터, 조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십자가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의식은 태어나서부터 뭐를 만들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이게 에고, 작은 에고를 만들어서 저게 무슨 가발같이 보이지만 에고 껍질인데 전 종이가 모질해서 저 정도지 실제로 우리가 만든 걸 다 그리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껍질을 우리가 깨고 변화가 된다.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정도도 불가능한데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전의식, 프리컨시어스니스. 나의 무의식이 있기 전에 인류 역사 전체가 살아온 어떤 방향성, 그 허물을 향한 생존 지향적인 이 성질이 인류 역사 전체에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내 무의식이 피어나고 그 무의식 안에서 내 의식이 피어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될 수 없고 변화를 원하지도 않고 실제로 나는 변화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자이다. 나는 피하고 유리하고 나는 그 변하지 않으려고 성 쌓고 있다. 나는 가인이다. 이게 뼈저려야 됩니다. 이게 뼈저려야 은혜를 구해요. 이게 뼈저리지 않으면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은혜라는 이름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욕심이 채워지기를 원하지 정말로 나의 진실이 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나의 진실은 어떻게 피어나요? 나의 이 두꺼운 이 에고의 껍질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에고는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봤죠? 실제를 그대로 만나면 아프니까 실제를 만나지 않으려고 트위스트 시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항이에요. 에고의 본질은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실제대로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고는 순수하면은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에고는 비틀고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면 에고가 힘을 잃어요. 그래서 에고가 제일 힘을 잘 잃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아이들이에요. 갓난 아이가 벙식벙식 웃으면 너 돈 필요하냐? 이런 사람 세상에 없어. 심지어 우리도 같이 벙식 웃어. 에고를 잠깐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잖아요. 순수한 사랑만이 이 에고의 껍질을 뚫고 우리의 의식에 닿아요. 이 비틀림 없이 의식에 닿아요. 이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금이 가요. 금이 짝 가요. 드디어 내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겨자씨보다 작은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를 만나요. 그 실제는 십자가예요. 가냘픈 연결이에요. 그래도 이게 지진을 일으키고 온 우주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인 글을 꼽으라 그러면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그 이상 영적은 없어요. 시편 51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broken spirit. 그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broken and crushed heart. 깨어진 가슴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깨어진 가슴이 될 때 두 가지가 피어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중심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 이것이 피어날 때까지는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벌어야 돼. 사는 게 아니에요. 재미없어요. 불행해요. 누가 시비 걸면 짜증나요. 생명의 포용성이라는 게 하나도 안 나타나요. 이 두 가지가 피어나면서부터 사는 게 이 맛이구나. 이 어렵게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으로 피어나는 게 이런 기쁨이구나 하는 게 피어나요. 그런데 이 broken spirit, broken heart 이건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에고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내 의식과 에고의 방해를 피해서 내 의식과 접촉되는 순간에 금이 쫙 갑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쩡 하는 소리가 나요. 이 중심의 진실은 나의 절대 영역이에요. 여기에 하나님도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중심의 진실이 열리면서 나의 숭고함, 나의 아름다움, 나의 매력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해요. 이것이 느껴질 때 특징이 있어요. 맑아져요. 욕심은 사람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그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맑아지면, 내 심령과 삶이 맑아지면 이게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이에요. 이게 가장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강력한 중력이에요. 맑은 사람을 만나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가슴이 끌려요. 그리고 저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그래, 내가 저것을 원하지. 그 싱그러움, 청초함, 그 신비함. 이렇게 심령에 금이 쫙 가고 깨어질 때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게 성경을 모든 종교와 이 사상과 철학에서 구분하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에 미친 이유예요. 다른 종교 경전들 열심히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못 깨달을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 성경 갖고 깨닫는다는 건 종교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이고, 성경은 성경을 읽다가 고백이 탁 열리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16장이에요. 저는 16장으로 가까이 갈수록 좀 참 믿음이 없어서 두렵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이 거기까지도 그냥 종교적으로 배운 것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러면 그럼 끝장나는 거죠. 이제는 배우고 이해하는 게 아니죠. 신뢰와 사랑이죠. 고백은 그 참 신기해요. 고백은 자식이 막 10년씩 이렇게 부모 고생시키다가 돌아와 가지고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요. 나 이제 새롭게 살겠어요. 난 제3자니까 저놈 저거 믿어주면 안 되는데. 근데 엄마 아버지는 뭐 믿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 지난번 목회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젊은 여자 만나갖고 조지아인가 어디로 도망을 갔대.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건 조지아로 이사 가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 가서 뭐 꽤 오래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드니까 젊은 여자는 도망갔어. 두 번째 경우는 젊은 여자를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올 때 갈 데 없지 뭐 이러니까 이 본부인한테 돌아왔어요. 본부인한테 돌아왔는데 그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 어떻게 할까? 받을까 안 받을까? 근데 그 남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병수발하는 거죠. 고생하다가 편하게 돌아가시고 장사도 잘 지내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 예배 끝나고 한번 물어봤어요. 무슨 마음으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와서 처음에 그럴 때는 믿고 정말 그동안 안 보이니까 괜찮았던 그 미움까지 다 피어나서 죽이고 싶더래요. 그런데 뭐 자기가 앞으로 잘하겠다 뭐 이렇게 했으면 자기가 분명히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말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계속 우는데 제가 거절할 수 없었다. 그 미안하다는 말은 고백이었어요. 진짜였어요. 인간은 이상하죠? 고백은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조건과 상황을 완전히 폐해버리고 존재의 가치를 피어내게 하는, 그리고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존재의 가치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고백이에요. 고백을 거짓으로 한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있어서도 안 돼요. 그게 중심의 진실이에요. 내 삶 전체가 거짓이어도 고백만큼은 진실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못 따라가고 못 살아도 좋아요. 그러나 내 고백만큼은 진짜여야 돼요. 근데 고백이 진실될 때 고백이 삶을 피워내요. 내가 만들지 않아요.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자식 보고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가슴에 말하지 않아도 자식을 향한 고백이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그러면 피어나게 돼 있죠. 네, 그런 것이죠.
자, 이 중심의 진실을 회복하는 훈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씀 전해 듣고 내가 이제 중심의 진실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중심의 진실이 회복되느냐?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훈련을 매주 드리고 있어요. 이거 듣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자, 개인과 공동체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겠어요. 개인적인 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적으셔야 돼요. 생각이 아니고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그 이유를 먼저 적으세요.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뭐뭐 한다. 나는 누구누구 보는 순간에 기분이 잡친다. 나는 누구가 나타나기만 해도 밥맛이 떨어져. 나는 누구는 그냥 다 싫어. 걔가 웃어도 싫어. 걔가 인사해도 싫어. 그렇게 솔직히 적으셔야 돼요. 마음껏 무자비하게 비판하시고 흉보시고 가혹하게 하고 유치하고 옹졸하게 이건 적어야 돼요. 이걸 적을 때 또 생각에 쏙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하면 안 되지. 그보다 더 치사해지가. 그러니까 솔직하게 적는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내가 적는 거예요. 나는 뭐뭐가 솔직하기를 원해. 그렇게 가증스럽게 놀지 않기를 원해. 나는 뭐뭐가 지 생긴 대로 놀기를 원해. 이렇게. 내가 이거 여러 번 한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뭐를 해서는 안 된다를 적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잘난 척 해서는 안 돼. 제가 잘 믿는 척 해서는 안 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증스럽게 놀면 안 돼. 솔직하게 적는 거예요. 생각은 항상 실제를 피하기 때문에 생각이 우리를 계속 속여서 우리의 유혹을 빼앗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생각 가지고 컨트롤했던 나를 벗어버리고 실제 자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그를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적어요. 그는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는 사람에게 보이기만 하는 밥맛이다. 그는 항상 속이는 재수다. 그리고 그는 뭐뭐한 사람이다. 그는 위선적인 사람이야. 그는 좋은 면이 하나도 없어. 걔는 아주 하여튼 적으세요. 다 이제 그렇게 솔직하게 적는 것까지가 첫 단계예요. 그 다음에 바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날쯤 그 세 가지 질문의 답을 딱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는 거예요. 1번에서 3번까지 내가 적은 것이 실제라고 믿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잘 보세요. 그 다음에는 또 바꿔서 1번에서 3번의 생각이 내게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 생각 없으면 굉장히 순전해져요. 그럼 기쁘고 또 즐겁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 보기를 해요. 이 세 번째 단계요. 딱 뒤집어 보면은 제가 잘난 척 하는 게 꼴 보기 싫은 게 내가 혼자 잘난 척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올라오면 안 내려가. 내려만 가면 다 졸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내려가. 또는 그렇죠?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은데 제가 관심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에게 처방하려고 하던 것이 나에게 필요한 처방이었죠. 이게 생각의 거짓이죠. 이걸 적어서 직접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적으로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모이기를 하면은 말이죠. 이제는 영과 진실을 회복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열처녀 훈련이요.
10처녀 중에 5처녀가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죠? 늦어서 못 들어갔어요. 기름 사러 갔다가. 그래서 우리도 예배하면 5분 전에 문 닫으려고 그래요. 아, 정말이에요. 예. 교회가 왜 이러냐, 뭐 사랑이 없냐, 할 수 없지, 뭐 사랑 있는 교회로 가시. 우리 이번 주 말씀 만나기에 그런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다른 데 가면 의인, 구원, 천당 골라서 잡는데 여기는 왜 단골 손님 이렇게 대접 안 해? 뭐 그렇게 나누시더라고. 이제 말로만이 아니고 영과 진실을 좀 회복해야 되겠어. 예배가 종교의식에서 떡과 잔 나눔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이거 종교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어할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요. 말씀은 이제 종교 지식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가슴 만나기로 들어가야 되고, 신앙은 종교 생활에서 이제 일원화된 삶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내 모습과 세상 나가서 내 모습 다르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못나고 부족해도 나를 사는 삶을 시작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는 종교인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이제 낮은 에너지 레벨에서 하던 것을 높은 에너지 레벨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려면 섬김이 필요하잖아요. 섬김도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다시 말해서 생각대로라는 게 자기 사정대로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영원하고 참되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섬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프레이즈 팀이든 찬양되든 숫자 때문에 들락날락 해도 그냥 놔두고 이러는 거, 이제는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스스로를 절제시키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 남나? 어떻게 성도님들 생각에는 어때요? 계속 똑같은 종교생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약속하고 한번 가꾸어 보는 게 복되지 않겠어요? 예, 반드시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나눔 가이드를 나눌게요. 마태 13장 천국 비유의 결론 부분은 민망하도록 인간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인간은 명분을 내세워 빤한 속내를 감추고 척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피우지 못해 한 달란트로 땅속에 묻히고 맙니다. 이 일의 챔피언이 종교인입니다. 입에는 주여 할렐루야가 붙어 있지만 삶에는 주님도 천국도 실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질 시간입니다. 아파도 가증한 나의 실체를 직면해야 합니다. 어찌할꼬 가슴을 치십시다. 깨어지는 아픔 속에 숨겨둔 그 생명의 행복을 만나십시다. 용기 있게.